벌써 2025년도 6월 첫 주가 됐습니다. 참 시간이 세월이 빠르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빨라도 주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그 은혜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늘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고요. 그 감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 펼쳐나갈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또 가정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정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의 말씀은 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뒤에는 또 빛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우리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소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그 맛을 한번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 중에 그래서 이 소금의 맛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말은 영어로 salt잖아요. 근데 이 salt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보면 살라리움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 salt예요. 근데 이게 보면 원래 살이라는 자체가 라틴어에서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소금. 그 살이라는 것은 이 살라리움은 소금값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값, 그러니까 소금을 위한 비용이란 뜻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거죠. 소금. 그래서 이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영어에 또 뭐가 나왔냐면 샐러리가 나왔어요. 샐러리. 여러분 그 샐러리맨 그러잖아요. 그럼 샐러리라는 것이 월급, 그런 뭐 봉급이라는 그런 것도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금을 사도록 주는 돈이 그때 로마 시대 때, 고대 로마 시대 때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그 월급. 그 봉급을 줄 때 그때는 그들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월급을 통해서 소금을 구입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금을 사도록 주는 돈이라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이게 바로 오늘날 그 샐러리죠. 그래서 그것이 영어로 오늘 유래돼서 어원이 영어로 샐러리, 그래서 샐러리맨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음식 중에서 뭐 먹는 음식을 만들어가는 음식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이 소금이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소금이 꼭 필요하지 않나. 우리 인생의 삶의 자리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맛을 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저는 작년에 아버님이 여기 와서 한 2개월 계셨잖아요. 2개월 계시면서 멀리 넘어지시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또 회복되셔서 저기 또 우리 큰형님 댁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계셨는데 그때 아버님 계실 때 이제 식사를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잖아요. 식사를. 저희 뭐 아내는 출근하니까 또 저는 같이 있으면서 말씀 묵상하고 또 하면서 또 때가 되면은 식사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드시잖아요. 근데 밥을 다 드리니까 잘 안 드셔요. 안 드셔요. 근데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그래요. 입맛이 없다 그래. 입맛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밥맛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종종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뭐 정성껏 들여서 이렇게 드리는데 입맛이 없다 그러고 차려드렸는데 안 드시는 거예요.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 자식으로서. 그러니까 또 실컷 드렸는데 그걸 좀 잘 드시면 좋은데 입맛이 없어도 좀 잘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건 제 생각이죠, 제 생각.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한 것 같지만 아버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면 종류를 좋아하세요, 면 종류. 그래서 새끼 중에 한 끼는 무조건 면 종류. 짜장면도 해드리고 뭐 칼국수도 드리고 또 어떤 데는 라면도 끓여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아침은 좀 더 간단하게 그다음에 뭐 점심 뭘 밥을 드리든지 저녁 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점심에 그런 면 종류를 잘 이렇게 드렸어요. 면 종류. 그러면 그냥 잘 드셔요. 그래도 잘 드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님의 입맛을 잃은 것이 과연
그냥 이런 것이 뭐 밥맛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겠구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르신이 되었고요. 나이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또 여러 가지로 뭐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것들이 언어까지 다 모든 것들이 다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시잖아요.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요. 그런 당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참으로 어떤 마음이 어떤 답답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자유롭지 못한 그 당신을 몸을 통해서 어떤 삶의 생활권을 통해서 어, 어떤 밥맛을 입맛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입장을 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입맛이 얼마든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을 생각해봤어요. 저도 아버님 나이에 그때 당시 97세잖아요. 97세 뭐 90 그때 97세였죠. 98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그 연세에 내가 되면 나는 어떨까? 나는 과연 내 자녀가 밥을 차려주면 내가 밥을 잘 먹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이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입맛이 있게 밥맛 있게 먹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다시 한번 새삼 느껴봤습니다. 이 소금이 근데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잠깐 만났어요. 만나고 왔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두 분이 아파요. 두 분이 참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우리 모이면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인데 그래서 한 분은 교회 여러 가지 사정상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이게 오셨고 또 공황장애 같은 그런 것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한 몇 시간 동안 같이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께 계속 이제 연락을 저희 이제 문자로도 카톡으로 주고받고 하지만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이렇게 호전되었다는 연락이 이렇게 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받고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기도하고 또 같이 나누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게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보다 더 호전이 되는 거죠. 또 한 분은 올해 뭐 같이 제가 여기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새벽 시간에 기도도 하고 그랬지만 그 목사님은 문산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 그 끝쪽에 그 혀 뒤쪽을 이렇게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설암 그런 쪽이죠. 뒤쪽을 이렇게 잘라내시고 이렇게 수술하셨는데 그날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막 식사를 했어요. 이제 어느 기간 이제 뭐 또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기도 한데 좀 부작용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또 우리는 그럼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 그날 뭐 식사를 하는데 다들 식사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식사를 다들 이런 맛은 처음이다. 어떤 뭐 그런 맛도 다들 맛있다고 막 칭찬을 하는 거죠. 잘 먹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수술하신 목사님이 딱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맛을 모르고 먹는데. 그 얘기를 처음 했어요. 처음. 지금 뭐 수술한 지도 몇 개월 됐고 다 지났는데 우리한테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근데 나는 맛을 전혀 모르고 지금 먹고 있다. 그 순간 다들 뭐 환하게 기분 좋게 뭐 맛있게 먹는다고 말을 하다가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냥 올 수업 딱 된 거죠. 스톱되는 거죠. 우리가 이 목사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구나. 물론 제가 몰랐어요. 그분의 그 어떤 아내 되시는 분 사모님은 아셨겠지만 그분도 우리에게 말을 안 해줬고 아무것도 안 해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 수술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때 다시 말씀하면 모든 맛이 있잖아요. 모든 맛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 짠맛, 신맛, 뭐 매운맛, 뭐 단맛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그냥 일정한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맛이 다 일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그런 맛으로 먹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3층에 제가 있을 때 그때도요 이봉희 권사님이라는 분 계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봉희 권사님 오래 되신 분 다 아시는. 그 권사님이 설암으로 해서 그때 수술하셨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분 또한 먹는 것을 전혀 맛을 못 느끼고 드셔요. 그 소리를 저도 처음에 신방 가서 딱 그 얘기를 하시기를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 인생을 사는데 뭔가 맛을 느껴야 되는데 맛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살맛 나지 않는 삶의 자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살기 위해서. 심지어 짐승들도요, 다 맛을 느끼고 먹어요, 짐승들. 근데 사람이 맛을 못 느끼고 먹는다? 그냥 물을 씹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맛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새삼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알아야 돼요. 맛을 모르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여정의 과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맛을 알면 맛을 또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누구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 세상의 소금의 맛을 알았고 또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내야죠. 그게 누가 해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빵집에 가도 보면요, 뭐 소금이 다 들어가겠지만 한참 뭐 그때 막 그 빵집에서도 보면 그 소금빵이라고 유행한 적이 있어요. 뭐 지금도 보면 뭐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소금빵. 근데 제가 본 소금빵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빵에다 불게 올려놓고 소금 알갱이 매달 위에다 딱 올려놓고 이게 소금빵이라고 또 팔잖아요. 물론 다른 재료로 막 해서 맛있게 해서 팔겠죠. 그런데 정말 소금 알갱이 몇 개 올려놓고 파는 소금빵인데 맛이 있잖아요. 그 재료가 뭐겠어요? 소금이지, 소금이요. 그 맛을 내게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이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여러분 국을 먹어도 국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먹는 반찬 모든 재료가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오이 장아찌를 담았어요. 오이 장아찌. 파김치를 담고 두 가지를 담았는데 소금이 들어가잖아요. 소금이요. 오이 장아찌 담는데 이거 인터넷 딱 쳐보니까 소금이 6대1이에요. 6대1. 그러니까 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의 6대1. 뭐 우리 권사님이라 담으신 분들 잘 아시겠어요. 근데 전 처음 담아봤어요. 처음 담아봤는데 이게 6대1이니 뭐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의 6대1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나 이렇게. 근데 그게 들어가야 맛이 나는 거죠. 파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소금물을 절이지 않으면은 그 파김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짠맛이 뭔가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도 요리가 될 수 있고 음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맛을 또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소금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제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주님께서는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본문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그랬어요. 너희는 소금이다는 거예요.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러면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맛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소금이니 그래서 소금이니.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너희는 당연히 가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소금은 작지만 영향력이 크고요. 음식이 꼭 필요한 존재가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맛을 잃어버린 신앙과 맛을 잃어버린 삶의 자리, 맛을 잃어버린 우리의 건강, 맛을 잃어버린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자리, 그거는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하는 것들이죠. 맛이 있어야죠. 맛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맛을 알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맛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리의 맛이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재료도 아무리 좋아도 그것으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소금의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고 또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종류가 일도 있지만 그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 본이 되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갈 사명이에요. 사명.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똑같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큰 소리 내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 그게 바로 맛이에요. 맛.
맛을 내는 것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내야 되는 거죠. 소금의 맛을 내야죠. 그래서 빛을 전해야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이 돼야죠. 그것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소금으로 얼마든지 맛을 낼 수 있듯이, 음식을 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랑, 그런 모든 것이 뭐예요? 맛을 내야 돼. 맛을. 맛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송도 우리의 말씀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돼. 형식적으로 맛을 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보면은 그 6가지만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도의 맛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맛. 여러분,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들 수밖에 없고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뭘 말씀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알면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요, 시간 나는데 틈나는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모르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의 맛을 알면은요, 누가 기도라고 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기도의 맛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찬양의 맛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맛. 찬양의 맛은요, 우리 감옥 속에서도 영적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 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보면은 바울과 실라 이야기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이 끌려가서 잡힙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찬송해서 큰 소리로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여러분. 지진 났듯이 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옥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간수가 자기가 졸다가 일어난 간수가 자기가 지키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돼서 자결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것도 졸다가 일어나 보니까 막 옥문이 다 열리고 막 뭐가 그냥 지진이 나고 죄수들은 다 도망가고 그런 현실이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바울은 간수에게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간수가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려 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아주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같이요, 그 죄수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그 온 가족도 다 구원시킵니다. 온 가족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게 무슨 맛이에요? 기도의 맛이에요. 기도의 맛을 우리는 또한 참 찬양이 맛있는 거죠. 이 찬양의 맛을 우리가 알면은 찬양만 해도 옥문이 열리고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죠, 은혜. 여러분, 찬양을 하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오늘 또 아까 조영서 집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인상 쓰고 찬양하나요? 아니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잖아요. 찬양은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다가도 누구 보면 콧노래 하는 사람들 보면요, 왜 콧노래 부르세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안 좋고 내가 뭔가가 답답하고 내가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면 절대로 콧노래 안 나와요. 콧노래 안 나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요, 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내가 때로는 힘들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면 기적과 같이 이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찬양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다? 찬양의 맛이에요. 우리는 그 찬양의 맛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만나고 세면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요, 예배의 맛을 봐야 돼요. 예배의 맛. 여러분, 예배가 주일 성수주일, 예, 당연합니다. 주일날이니까 우리가 성수주일 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예배드리러 나오죠.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 여러분, 우리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다 예배죠. 예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산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산 예배가 어디예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산 예배를 드리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맛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맛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예배의 맛을 못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앞장서 나가겠습니까? 맛을 느껴야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이렇게 달다는 거예요. 왜 이 단 주의 말씀을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뭐 성경을 1독 2독 1년에도 뭐 몇 독씩 하시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왜 그렇게 성경을 1독 2독 하겠습니까? 맛이 있으니까. 억지로 하는 게 되는 게, 억지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맛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맛이 늘 살아나야 됩니다. 또 헌신의 맛이 또 우리가 필요해요. 헌신의 맛은 모든 성도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할 때마다 우리는 그 헌신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게 헌신의 맛이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헌신이 있습니다. 나눔과 순종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헌신입니다. 헌신의 맛을 모르면요, 피곤하고 억울하며 어떤 내가 뭔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봉사는 어디로 뭘 하더라도 항상 보상 심리가 따르게 돼 있어요. 보상 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가정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 설거지 했으니까, 나 방 청소했으니까 뭔가를 보상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맛이 안 나는 거죠. 헌신을 해도 헌신은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밖에 안 되는, 억지로 시켜서 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기뻐서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오직 주를 위해서라면요, 생명 그까짓 그거예요. 내가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드릴 수 있다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헌신자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된 헌신에는 억지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그 기쁨과 은혜로 하는 참된 헌신,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의 맛인데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경의 모든 것을 통틀어 말할 때도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맛이 없으면 우리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정말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말씀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끝없는 사랑이거든요. 그 끝없는 사랑은요, 늘 먼저 우리를요 이해하고요, 우리를 다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 이해와 용서가 존재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어딜 봐도요, 마무리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 저 사람 미워. 나 저 녀석 나 싫어. 아들이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쳐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식이 아무리 못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끝없는 사랑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끝없는 사랑을 우리가 펼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게 사랑의 맛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요, 우리가 찬송의 맛도 느끼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의 맛도 느끼고, 또 예배, 말씀, 헌신, 이 사랑의 맛, 이런 맛이 없으면요, 우리가 온전한 헌신자,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맛을 제대로 느낄 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맛이에요. 결론적으로 신앙의 맛. 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는 늘 신앙의 맛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제가 정말 그래서 아버님 그때 살아계실 때 그 짜장면을 이렇게 좀 해드리면 가장 좋게 잘 드셨어요. 제가 늘 보면 다른 것보다도 짜장면을 이렇게 그릇 드리면 가장 맛있게 잘 드셔요. 맛이 잘 드셔요. 아, 그러면 오늘 아버님은 더 기분이 좀 좋으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당신의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당신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밝은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그럴 때 보면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헤아린다 해도 다는 못 헤아리는 거죠. 어느 정도는 눈치는 이렇게 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도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맛있는 음식 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후회도 되긴 합니다. 정말 우리는 아버님 입맛이 돌아온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도요, 아, 오늘은 마음이 좀 더 편하신가 보다 하는 그 느낌을 가질 때가 더 제가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맛을 알 때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가 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우리가 찬양의 맛을 할 때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의 맛을 할 때 내 영혼이 다시 어때요? 회복되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또 말씀의 맛을 할 때 우리는 삶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헌신과 사랑의 맛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맛을 다 알고 그 맛을 통해서 또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서 우리는 맛을 내고 세상에 전파되고 또 맛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신앙의 맛을 아는 삶으로 회복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맛을 바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말했습니다. 너는 소금이다 말씀했습니다. 소금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대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맛과 찬송의 맛과 예배의 맛, 말씀, 헌신, 사랑의 맛을 내게 하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정과 최선을 다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맛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해서 밖에 버리워 쓸데없이 밟히는 어리석은 저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신앙의 맛을 잃은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맛과 찬송, 예배, 말씀, 헌신, 사랑의 맛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맛을 잃은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다시금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맛을 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